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7장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참 바울은 솔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써도 참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죠. 여러 가지 성경 서신 편지만 쓰면 성경이 되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능력도 대단했던 사람이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수건만 얹어도 그 사람들이 막 다 병고침을 받았던 참 능력 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에게도 신앙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 안 해도 자신의 이 모습이 다른 이 후대에게 비춰질 이 모습인데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서 또 그 갈등을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보여줄까요? 성경상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약점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고 잘 믿고 세게 기도하고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 게 아니라 질그릇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흠 많고 죄 많은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니 그 그릇이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무슨 금그릇, 은그릇 내 자신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니 그것이 곧 능력이 되고 힘이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종종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는지 알아요. 내가 금그릇 되는지 알아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질그릇, 깨지기 쉽고 죄짓기 쉽고 여전히 질그릇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선조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늘 싸움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것이 참 바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옳은 것은 압니다.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것이 생명이지, 이것이 옳은 길이지,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내 육신, 이 악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이 모습들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 고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또한 고민 아닙니까? 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마침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이 솔직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신앙 좋은 사람처럼, 그냥 아무것 이런 신앙에 갈등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그냥 못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처럼 아무 그런 갈등 없이 태어난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나를 가리고 가식 가운데 나가면 예배 가운데 나와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주 앞에 나와서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안에서 갈등이 있고 내 죄가 자꾸 이기는 삶,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또 그런 모습들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라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이 바리새인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더라도 저 사람들은 1등으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뭐냐면 무덤 안에는 사람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는 다 썩어가고 있는데 회칠은 아주 아름답게 아주 멋진 모습으로 포장하고 이 페인트 칠을 한 그 모습이에요. 겉모습은 페인트 칠하고 회칠하고 아주 그 예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 안에는 시체가 다 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토장한 무덤이 뭐예요? 그 안에는 그 밑에는 다 썩어져 가는데 평토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평평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평토장 이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 마음 가운데는 썩어져 가고 죄악으로 썩어져 가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것처럼 내가 선한 사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병자를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 내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내가 그 병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오셨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갈 때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말씀 다 외웠다 그 말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이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자꾸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한 신앙인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이 갈등이 있었죠. 생명의 법과 이 어떻게 보면 죄의 법, 죽음의 법 이 갈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자꾸 갈등이 일어나죠.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내 죄가 보이고 또 내 죄 가운데 살다가 또 말씀을 들으면 또 찔림이 있고 자꾸 이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갈등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대로 살았어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었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뭐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통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무엇으로 들어오셨냐면 빛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온통 더러운 것이 있었는데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온갖 쥐가 막 똥 싸고 막 난리 브루스를 치고 바퀴벌레가 막 지르고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온갖 오물이 가득한데도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난 거예요. 근데 빛이 쫙 들어오니까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내 안에 막 이제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나는 죄를 짓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갈등 안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왜 내가 죄 있는 거야? 이런 갈등 안 해요. 그냥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막 옆구리 찔러도요 반응은 안 하죠. 갈등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산 사람은 옆구리가 찔리고 아프면 갈등을 하게 되죠. 또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한참 이제 난리가 나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죽은 사람은요 갈등이 없어요.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코로나가 들어오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들어오든 갈등이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근데 그 막 싸우고 아프고 또 코로나 주사만 맞아도 막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신앙의 갈등이 있고 신앙의 싸움이 있고 이렇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무슨 싸움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이런 싸움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 싸움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게 생명과 죽음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집중하는 것, 또 이 죄에 집중하는 것, 그러면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되겠죠. 근데 집중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다 죽은 상태였어요. 그냥 다 길가밭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생명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뿌려지고 나니 어떻습니까? 이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이 흙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안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생명이 들어오고 씨가 들어오니 뭐 뿌리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고 흙이 막 갈아엎어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막 이물질, 흙 입장에서는요 이물질이죠. 뭐 열매, 나무 같은 것들, 뭐 뿌리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니 이게 막 갈아엎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이 죽어 있는 흙이 살아있는 막 밭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니까 우리를 막 온통 뒤집어 놓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길바닥인 아무것도 아닌 이 길바닥이 밭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또 이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착한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못됐던 사람이 도덕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생명의 역사예요. 죽어있는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살아나니 얼마나 이런 지금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일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아파야 됩니다.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어두움에 빛이 들어오니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니까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 대신 예수님, 또 생명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천국으로 영생으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뭐라고 할까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죽어 있는 것이 생명으로 되는 그런 역사들. 마침내 이 일들을 통해서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변화시키지요. 생명은 자라나게 만들지요. 생명은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얘기하고 마침내 이 일들을 통해서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이 깨지기 시작하죠. 그 화평이 거짓 화평이죠. 죄로 인해서 어둠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화평 가운데 거짓 화평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내가 생명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을 때 내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어둠 가운데 가정 가운데 들어가고 어둠에 이런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면 그 가운데 갈등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생명의 역사 나로 말미암아 내가 씨앗이 되고 내가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갈등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가면 막
우리 주변에 다 죽어있는 껌껌한 곳이 빛이 비춰지니 그곳에 어떻습니까?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시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 아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죠. 가장 첫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을 때, 빛이 되었을 때, 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생명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공동체가 이런 빛된 역사, 또 갈등의 역사, 이런 싸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막이 변해서 그 가운데 강들이 흐르게 하겠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광야가 뭐예요? 사막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다 광야고 우리의 마음이 다 사막이에요. 물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살아있는 것들이 없는 우리의 광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뿌려주실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강이 흘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다 사막이었어요. 광야였어요. 우리 주변도 다 사막이고 광야였어요. 하지만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 가운데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강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31일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마귀들이 또 극심하게 일하고 있죠.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막 할로윈 데이, 그렇죠? 할로윈 데이,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개혁 주일이 할로윈 데이죠.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의 일들을 막 하는 것을 통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를 놓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면 말씀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하면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고, 또 어떤 즐거운 일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다른 어떤 일들을 자꾸 주어가지고 거기에 분산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데,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자꾸 다른 일들을 자꾸 줘서 분산시켜서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집중하는 거죠. 무엇이에요? 생명에 집중하는 것이죠.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5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라라는 뜻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강령, 5가지 솔라,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갔던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이에요. 오직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럴 때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 변화됨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도 있고 죄악도 있거든요. 근데 죄악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내 모습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죄악의 모습이 있을 때도 다시 예수님. 이게 뭐예요? 다시가 뭐예요? 회개죠. 돌이키는 거죠. 다시 예수님. 죄악에 빠졌다면 죄악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맨날 짓는 거야? 나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오늘 말씀 들었는데 왜 나는 자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왜 자꾸 내 자신에게 집중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죄에 집중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에서, 내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키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 다시 예수님 바라보는 것. 오직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어둠은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이고 이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이 처음에 작았을지라도 거기에 집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볼 때 결국에 이걸 통해서 우리 전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막의 각인이 되는 것, 사막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건 그것을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거기에 갑자기 바뀌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씨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씨예요. 겨자씨만한 씨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가 사막의 광야에 떨어지고 났더니 그것이 생명이 돼서 처음에는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또 다른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또 다른 하나가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열대우림이 되고 거기에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내가 뭐에 씌어가지고 확 변화되는 거 이런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서 이걸 통해서 꿈틀꿈틀대면서 이 싸움이 시작되고 이것이 자꾸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막 그러다가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변화되다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지요. 이것이 열매의 역사지요. 나무가 되고 또 이 복음의 역사는 씨앗이 떨어지고 이것이 씨앗이 나무가 되고 또 새각이 뜨는 역사가 이것이 생명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씨가 떨어지고 나무가 되기까지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게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것이 우리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내가 감사하겠다, 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애씀으로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 주님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한 날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로 인한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역사,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의 싸움이에요. 죄와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늘 생명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싸움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하는가의 싸움이에요. 죄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또 열매가 맺혀진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오직 이 종교개혁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솔라 정신으로 우리가 나가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 슬로건으로 승리했던 이 종교개혁 이 시대와 같이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